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의 함께 계시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송하며 말씀 배우며 주님 안에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셔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알지 못하는 이 험악한 세상 그리고 죄악에 충만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가 있으면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더욱 깨끗하게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게 해 주시고 멀지 않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거해서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며칠 후부터 열릴 이번 축의 수양에 대해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의지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욱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에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 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거기까지. 그렇게 무덥던 그 더위가 이제 물러가고 이제는 선선하게 좋으시지요? 좋은 계절입니다. 천고마비라고 그러죠. 가을은 하늘 높고 말들이 살찌는 곡식이 이제 무르익어서 추수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자,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로 새롭게 하나님의 합당하신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계절에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 있다고 내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 보시고 아시는 것처럼 하루 동안에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중동에서 역사가 끝난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전쟁과 환란이 우리 눈앞에 다가온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어요.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더욱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면 죄악이 충만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막 삽니다. 막 가는 세상. 강대국이라는 나라들이 이제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아주 광분합니다. 요엘서에 보면은 낫을 쳐서 창을 만들고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우리는 강하다 할지어다.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모든 나라들이 낫을 쳐서 창을 만들고 농기구인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드는 것처럼 이제 모든 걸 총동원해서 사람 죽이는 기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약한 자도 이를 강하다 할지어다. 북한이 나라로 인정되지 않는 작은 나라고 하나의 특권 집단 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를 만들겠다고 큰소리 칩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우리는 강하다 할지어다. 자, 우리는 모든 것 돌아보아도요, 또 자연 현상을 보아도요, 기후 변동, 온난화 현상, 자연의 재난,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이런 것을 느끼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이 모든 걸 보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자,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은혜고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읽은 말씀을 중심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보내면서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정말 정겨운 표현이고 거룩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했다는 말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주님,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그 말씀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자기 독생자를 나를 구원하기 위한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속죄제물로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흠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긍휼이라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온갖 죄를 짓고 타락했지만은 그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 청량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그러셨죠.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우리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받은 것도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을 때에,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내어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다른 번역에는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히 씻어주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전부.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자기 독생자를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무한한 사랑, 불변하는 사랑, 그걸 아카페의 사랑, 헬라 말로는 사랑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한 단어로 써서 아카페의 사랑, 거룩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38장 17절 보면은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그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던져버렸다. 네. 자,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뿐 아니라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영원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천국에 들어갈 거룩한 형제들이 됐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기 택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세상 많은 사람 중에 불러내서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 없을 때 홍수 후에 하나님 찾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시편 14편 2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고 바벨탑을 쌓을 때 온 세상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위대한 세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 바벨탑 쌓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탑을 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시키고 그들을 흩어버렸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인 동시에 모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조건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에 대답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죄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수하였음이니라.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3절에도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잠깐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 날 사랑하셨으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나를 구속하자 강림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십니다. 이건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은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그랬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 알았다. 유대인들뿐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그들 속에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갔죠. 예수님이 그들을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는 예수님 제자들도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 쳤지만은 베드로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랬어요. 근데 막상 주님이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그 주님을 목숨을 다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가는 생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한 분이신 주님이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신다는 것은 그 사랑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구원했고, 그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았을 때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는 말은 붙잡혀 간단 말이에요. 꼼짝없이 붙잡혀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주님의 사랑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믿는 사람은 주님이 자기를 사랑한 것처럼 자기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제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렵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죽기까지 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이제 받기 원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아들을 뿔뿔했던 제 아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처음 부르시던 갈릴리 호숫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떡과 고기를 준비해 놓고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어라.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은 그들을 육신에 먹을 것도 준비하시고 그 아주 정겨운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조반을 먹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중에 베드로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아주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 잠시 후에 예수님이 잡혀가신 후에 조만한 계집 아이가 이 사람도 예수의 제자를 아니라 나 몰라. 예수 모른다. 모른다니까 3번이나 말해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몇 차례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의 의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아무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는지 우리 죄를 대속하셨는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알 길이 없어요. 억울하게 죽으셨는지 누구 말대로 자기 죄 때문에 죽으셨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한 사람도 예수 믿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사도행전 17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살아나신 걸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새로 주신 거죠. 반석이란.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아니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한이라 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하던 그 모습을 불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왜 베드로가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는데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런데 뭐 금방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요. 그래 이제 예수님이 다른 사람보다 날 더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럼 이 사람들 다른 죄들보다도 날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비난 것 다 아시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시는 겁니다. 네가 한 말이 어떻게 됐냐? 부도 났잖아. 어떻게 할래?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제는 진짜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한 것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피를 흘려서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사실을 이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사랑한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정말 믿었어요. 확실히 이제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아신다. 자, 우리도 구원 받았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지만은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얼만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3번이나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하셨고 3번 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자기를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린 양들을 구원할 것을, 주님의 양들을 돌볼 것을 할 일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형제나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자기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 사랑하죠. 그런데 그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 무엇이 합당치 않단 말이에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랑 합당치 않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끔찍이도 사랑해 주셨지만은 내 영혼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많은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저 높은 별 위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천국을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새가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다니는 저 하늘 첫째 하늘, 별들이 있는 저 천체를 둘째 하늘이라, 그 위에 천국을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천국 갔다 온 거죠.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 나라에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을 구원하려 사람과 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죄 많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해서, 남겨놓지 말고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만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했냐?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 내어줬으니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예? 뭐 그게 잘못된 겁니까? 제가 그 오래전에 포항에서 집회하는데요, 전도 집회하는데 어느 교회 그 권사님이 뚱뚱하고 아주 점잖게 생긴 여자분, 제 교회 오래되면 장로라는 이름을 줄 수 없고 권사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 권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여기 내가 오니까 아주 사람들이 교만하게 보입니다. 그래요. 왜요?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거듭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저는 구원 못 받은 게 확실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 상담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지요.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합니다. 그래요. 얼만큼 사랑합니까? 예수님 말씀에 아들이나 딸을 형제나 자매보다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는데요. 아들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셋이래요. 다 커서 한 사람은 군인이 되고, 한 사람은 의사가 되고, 한 사람은 대학 교수라는 게 아주 아들들도 훌륭하게 잘 길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럽니까? 그럼 그 아들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시무룩해 했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은, 주님은 너무하십니다. 자기만 사랑해 달라 합니다. 아주 이제 역정을 내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러실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아 본 일이 없잖아요. 조금 사랑하는 것은 집에 강아지도 사랑합니다. 돈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느냐?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예?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형제 자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건, 주님이 모든 인간의 사랑을 초월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 아침에 어떤 사람에게 한 10억을 맡겼다고 합시다. 저녁까지 좀 맡아서 주실랍니까? 예. 이제 저녁에 와가지고 아침에 맡겨놓은 거 주십시오. 10억을 맡겼으니까 10억을 줘야 되는데 세보니까 5억밖에 안 돼요. 10억을 맡겼는데 왜 5억밖에 안 줍니까? 5억은 보관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겠어요. 고맙다고. 이 날강도 같은 사람. 예? 10억을 맡겼으면 10억을 돌려줘야지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준 것을 달라고 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내어줬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사람이 친구로 해야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를 위하여 그 죽게 된 친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거죠. 예? 누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서 친구로 삼으시려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을 주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다 갚을 수는 없지요.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권사님이 수심이 가득했어요. 아까 믿음 좋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이 기가 팍 죽어버렸어요. 그러더니 이제 계속해서 전도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다 듣고 이분이 깨달았어요. 깨닫고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 내 자식들보다도 이 세상은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거든요. 예? 주님이 하나님 독생자가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시니 그 사랑을 참으로 깨달았으면 멸망받을 죄인인 걸 알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거는 뭐 아무에게나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구원받기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아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믿는 것이 구원이고, 그게 믿는 거고, 구원받은 후의 신앙생활은 내가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마음으로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베드로처럼 모든 것이 아시험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앞에는 거짓말 못 하거든요.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 알았다 그랬는데 주님 앞에 또 주님을 속일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한 것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세 번이나 똑같이 세 번 거듭 물으니까 베드로가 걱정이 돼서 근심해 가로되 모든 걸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세 번 부인한 것도 아시고 이 비겁쟁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를 영원히 사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할 일을 맡겼습니다. 복음을 전할 것을 맡기고 초대교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초대교회 어린 양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중심한 그 초대교회 유대인을 중심한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이 세우셨고, 그래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다 죽기까지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나를 따르라. 옆에 사도 요한이 있는 걸 보고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니까. 네가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이 원하는 곳으로 다니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끌어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정말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마지막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그랬죠.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요,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셨다. 저는 그 말씀 보다가 주님은 참 너무하시네. 베드로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은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은 로마에서 네로 황제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로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님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다른 곳에 가서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니까 여기에 계시다가 죽으면 안 됩니다. 로마 군인들이 베드로 사도를 지금 잡으려고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 들으니까 그것도 그럴듯하거든요.
그냥 죽는 것보다는 어떻게든지 살아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겠다 얘기해가지고 새벽에 일찍이 어린아이 하나 데리고 이제 로마 성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걸 쿠바디스라 그러잖아요. 왜? 나는 네가 두고 온 십자가를 지러 간다. 베드로가 죽어야 될 십자가 네가 안 지니까 내가 대신 죽으러 간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로마 성에 들어가서 로마 군인들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내가 베드로다. 스스로 죽는 걸 자청했죠. 우리 주님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나는 3번이나 주님 부인했으니까 주님처럼 죽을 자격이 없으니까 거꾸로 못 박아달라고.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주님을 위해서 오래오래 살아서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죽어야 될 때 멋지게 순교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없어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한다면 좀 더 살아야 되고,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죽어야 돼요. 살든지 죽든지. 바울 사도도 로마에 가서 2년간 전도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저도 그걸 보다가요, 아니 그렇게 로마는 세계로 통한다고 하는 그 당시에 로마, 그렇게 가서 전도하고 싶어서 갔는데 죄수의 몸으로 잡혀서 집행유예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죄수의 몸으로 끌려갔지만 집행유예로 2년 동안 감시하면서 셋집에 거하는 것을 허락했고, 바울 사도는 많은 사람들을 모으게해가지고 전도했어요. 밤낮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2년간. 그러다가 이제 단도대에 죽임을 순교당했습니다. 그것 보고 하나님이 좀 더 살게 하시지,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도록 좀 두시지.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하려고 그렇게 사모했는데 스페인 갔는지 안 갔는지 성경이 없어요. 좀 더 마음껏 전도하도록 하시지, 꼭 2년간 전도하다가 그렇게 목이 잘려 죽어야 되냐고. 베드로도 순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바울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죽고 바울 사도가 죽음으로 나머지 성도들이 더 용기를 해가지고 막 한대히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죽어야 된다고. 바울 사도가 2년간 로마에 가서 전도하는 그 2년은 거기서 이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그렇죠? 바울 사도 로마에 가서 전도한 것으로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끝나지 않았어요. 실제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왜? 2년 로마의 2년은 2000년 기독 역사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목숨까지 바쳐서 전도합니다. 그
그 베드로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까지 계속 우리도 동일하게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축소판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믿습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겠다고 내 손가락을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에 넣어보고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도마는 아주 의심이 많아요. 혹시 그 유령인지 알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도마야, 만져봐. 옆구리에 손 넣어봐. 아마 도마는 죄송하지만은 좀 만집시다. 만졌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했기 때문에 믿어졌습니다. 믿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믿어졌음이라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독생자를 우리 죄를 위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없애주는 화목제물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나의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교회는 다니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배우지만은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주님의 말씀 지킵니다. 나를 사랑치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한다.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을 구원해 받음이라. 우리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같이 큰 구원을 얼마나 큰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보다도 인류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보다도 자기 독생자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창조 역사는 인류를 다스리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다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도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일입니다. 자기 독생자가 대신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일보다 큰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 중에 최고 큰 일입니다. 이같이 큰 구원,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에 보면은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랬죠.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주님을 사랑보다 더 돈을 더 사랑해요. 돈 때문에 돈 사람들 많아요. 자나깨나 돈.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본 일이 없어요. 입으로 뭐 사랑하는 게 누가 못해요 그거.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한때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는데 동행하던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에 갔다.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가 호화로운 도시였던 거예요. 바울과 함께 전도하러 다니던 이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 사도를 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갔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에 갔다. 그런 사람이 데마뿐이겠어요? 교회 다니는 다니지만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네. 주님께는 우리는 거짓말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아무도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다.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걸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아무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 그게 무슨 표현이에요?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 말로는 천국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것을 표현할 말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한 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아무도 눈으로 본 일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전서 끝내면서요, 마지막 한 말이, 바울 사도는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지만 자기가 기록한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말하면 드디오라는 사람이 대강 대필 했습니다. 대필. 그런데 끝에 가서 내가 친필로 문안하노니, 큰 글자로, 자기가 할 때는 큰 글자로 써야 돼요. 그건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그게 무슨 문안이, 그런 문안이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데려오시고 사랑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있는지, 입에 붙은 말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 그랬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입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내가 이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마음의 생애에 주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내 자신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이 있으면 행복해지라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주님보다도 돈을 사랑해요. 쾌락을 더 사랑해요. 입으로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입에 붙은 말이에요.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인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옛 계명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사랑하라고 했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했으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형제를 사랑한다 그랬죠. 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형제를 사랑한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이에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생명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있는 데는 사랑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진리를 하나님의 그 진리와 은혜를 깨닫고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됐습니다.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으니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은 사랑인데 거짓된 사랑도 있습니다. 뭐냐? 이기적인 사랑, 계산적인 사랑.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내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 그거 계산해가지고 자기의 유익이 되는 사람은 사랑한 척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랑할 필요 없고 예?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해 이르으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리우느니라. 예? 사랑은 허물을 가려줍니다. 네? 남의 허물을 가려주지 못하고 계속 남의 허물을 얘기하는 사람은 형제를 이간시키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면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은 어떤 환난과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은 굽는 거예요. 적신은 헐벗은 겁니다. 칼이 내 목을 잘라가도 내 사랑을 하나님과 사랑을 끊을 수는 없다. 그래서 아가서 8장 7절에 보면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하고 홍수라도 엄물치 못하나니 사람이 자기의 전 가성을 다 주고 이 사랑과 바꾸라 할지라도 멸시를 받으리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 사랑은 많은 물이 끄치지 못한다. 홍수라도 그 사랑을 엄몰치 못한다. 사람이 온 가산을 다 주고도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데 야 그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 내 돈 엄청 많대. 줄게. 그 재밌는 얘기 아시는지 몰라요. 실제 있었던 얘기 같은데 일산에 어떤 호수가 있대요.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주변에 이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운동하며 다닙니다. 어떤 부인이 아침마다 거기에 호수를 거닐면서 이제 다니는데 그러다가 어떤 남자 하나 만났대요. 그때 남자가 이 부인 보니까요, 괜찮아 보이거든요. 생긴 것도 꽤 괜찮고 상냥하고 마음에 들어. 이 남자는 자기 부인이 죽었는지 어쩐지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보니까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그 남편 허락 없이는 강제로 뺏을 수도 없고 그 남편 허락 받으러 갔대요. 남편이 가가지고 내가 당신 아내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당신 허락 없이는 안 되잖아요. 허락해 주시면 당신 아내를 내게 주시면은 내가 50억을 주겠습니다.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니까. 남편이 고민이 돼가지고요. 50억 되면 집도 좀 큰 거 사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녀들도 좀 살게 해주고. 생각하면 꽤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오케이 했대요. 우리가. 진짜 걷긴 하고 그 말이 실제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그 말 듣고 어떤 남편은요, 자기 부인 보고 당신도 호수에 타라봐. 그런 사람 혹시 만날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하는 말이 50억 안 줘도 되는데 40억만 줘도 되는데. 잘한 겁니까? 남편은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어요. 돈에. 아내는 돈 때문에 남편하고 사랑을 끊었어요. 새로운 남자를 만났어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이 사랑은 아가서 8장 7절에 있는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끄치지 뭐 홍수라도 그걸 엄물치 못한다. 사람이 자기 전 과상을 다 주고도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웃기지 말라고. 사랑이 그렇게 당신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인 줄 알아? 그게 마땅하죠. 그런데 자,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독자 이삭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이요, 자기 전 재산보다도 자기 다 늙은 자기 아내보다도 자기 생명보다도 한참 이제 100세 난 아들 이삭 12살쯤 돼가지고 이쁘게 컸는데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내게 바치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상합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뭐 자손을 주신다더니 바치라고요? 하나님 마음 변했습니까? 그렇죠.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제 아내하고 의논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생각해 보면 무슨 좋은 생각 나오겠어요? 아내하고 의논하면은 당신 미쳤어? 응? 아들을 이제 바치러 가면은 나부터 죽여라 하고 달려들 텐데요. 예? 되겠어요? 안 되지.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의논할 필요도 없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가자 모레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종 둘을 그 장작을 짊어지어서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꽁꽁 묶어서 양 잡듯이 잡으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스탑! 1초만 늦었으면 찔렀을 거예요. 이제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네 사랑하는 독자 있어도 아끼지 않고 바쳤은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그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저 독일의 진젠돌프라는 백작 얘기 아시죠? 백작이니까 큰 재산을 가지고 이 진젠돌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았다 그래요. 구원받았어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몰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독일 미술관에서 예수님의 그림을 봤어요. 이마에는 가시미 일과를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받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글자가 써 있기를 나는 너를 위하여 모든 걸 했노라. 너는 나를 위하여 뭘 하고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for me?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진젠돌프는 그 그림 밑에서 꼼짝 못하고 있다가 그림 앞에서 꼬꾸라졌대요. 한없이 울다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제 이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약속하고 일어났대요. 그 진젠돌프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서 전도할 때 같이 전도했어요. 자기 전 재산, 많은 재산을 청교도들이 초대교회 복음을 전할 때에 영국에서 유럽에 전도할 때에 다 바쳤습니다. 진젠돌프. 우리도 그런 일이 있어야 할 거예요. 주님 앞에 한번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느냐? 나를 위해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우리는 답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될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나도 주를 위해서 뭐든지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앙 생활은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4절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인간의 사랑은 때때로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실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정말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들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정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답게 주님을 사랑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에 깊이 결심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사하는 주의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생에 살든지 죽든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우리 형제들을 주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멀지 않아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온전케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